어떻게 영적인 진보와 성숙을 이룰 것인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소망이 있다면 주님을 닮는 것일 게다. 어느 정도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 그런 소망들이 마음에 자리를 잡는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런 마음들을 주시기 때문이다.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구원으로 부르시고 그분의 영을 주셨기에 이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목적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다.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즉 주님을 닮도록 도우시는 것이 성령님의 본질적인 사역인 것이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거룩하고자 하는 열망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풍성함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뻐하게 된다. 성령으로 기뻐한다는 말은 우리의 육신적인 조건에 의해 기뻐한다는 말이 아니다. 바로 영적인 기쁨인 것이다. 이전에 육신에 속해 있을 때는 이 세상적인 조건이 충족됨이 기쁨이었다. 그러나 이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함이 생명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신앙의 첫 단계에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감격을 경험한다. 이전에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격은 시들어가기 마련이다. 개인적으로는 나 중심의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여간 버거운 것이 아니다. 이전에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개혁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처음엔 열심히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곤함이 몰려온다. 흔히 이야기하는 개혁 피로증이다. 그리고 이 현실에서는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다가는 바보가 되거나 아니면 왕따를 당하기가 쉽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에 보통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말 때가 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그때부터 모든 영적인 능력은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제는 성령으로 기뻐하는 대신 마음 깊숙이 불안과 죄의식이 자리 잡게 된다. 그리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내밀한 촉구,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촉구하시는 세밀한 음성이 부담이 되고 영적인 일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다. 말씀을 깊이 보는 것도 두려워진다. 이 현실과 부딪히게 될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느끼는 죄의식의 고통을 알기에 더욱더 기도하는 일이 두려워진다. 말씀과 기도를 회피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의 영이 우리의 이런 모습을 감지하고 더 큰 고통과 불안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상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고야 말아야 할 길에 서 있다는 것이다. 이 길은 포기할 수도 포기해서도 안 되는 길이다. 만일 포기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을 배반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러나 만만하게 가는 길은 아니다. 한없이 버겁게 가는 것도 아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야 하는 것이다. 상처에 약을 바르면 쓰리고 아프다. 그리고 오히려 더 죽을 마실 때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호전 현상이다. 약의 기운이 병균과 싸우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병은 정복된다. 우리는 지금 말씀의 약으로 우리의 심각한 영적인 병을 치료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때론 말씀 때문에 눌리고 힘들 때도 있지만 바로 이런 싸움이 없으면 영적인 진보는 영원히 없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모든 싸움에서 결국 승리하도록 하시고 죄를 정복하고 우리의 불신앙을 치료하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무릎을 꿇는 것이다. 이런 시간이 많을수록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진보요, 성숙이다.